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그러한 꿈이 있고요. 성경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죠. 만약에 다른 어떤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곳으로 또 가면 되죠. 그러나 오직 생명이란 부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바로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혹 예수 믿는다고,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라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다른 고상한 것, 우리가 찾으려고 고민할 것도 없고 변민할 것도 없는 것은요,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생명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육체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신 계명, 명령, 이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타락이라는 것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시니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대속하시러 오셨고 속량하시러 오셨고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가 피 흘려 주신 것으로,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그가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순간 타락 가운데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육체가 살아가는 이때로부터 생명을 얻은 이때로부터 우리는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과 선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걸 죄로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여 점점점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라는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음부터 이제는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말씀 볼까 말까 이런 갈등과 비도 오는데 좀 하루 쉴까 이런 번민과 갈등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또 예수를 선택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갈등과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왜 선택을 하느냐? 육체로만 살지 않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뭐가 한쪽이 좀 찝찝하죠. 그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면 좀 허전해요. 뭐가 허전하죠. 왜?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이와 같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 집사를 택하죠. 집사를 안수하여 택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꺼리낌 없고 두려움 없이 전파하니까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분명히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봐라, 저 스데반이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고 하나님을 대해서 온전치 못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성전을 헐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스데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봤다는. 그래서 보면 6장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 모함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함하니까 7장 1절에 오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7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장은요 구약의 처음부터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기 싫으시면 읽기 싫으시면 사도행전 7장 보면 구약 성경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만 보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함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51절 정도 보면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할지 못한 사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모함했다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거 뭐냐면 이게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분을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들고 그곳에 모실 수 있겠느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의인이 오리라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그를 죽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대로 오신 이를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그들이 듣기 싫고 도저히 감당도 안 되는데 또 더군다나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죠.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4절에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서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찔렸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찔리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막 소리 질러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 안 내며 그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스데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뭐냐면 막 얘기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정말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충만한 그 이름처럼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육체 이후에도 우리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보이는 육체가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음을 알게 이 스데반은 분명히 마지막 57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혼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이 스데반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육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애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육체가 있는 이때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롭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정말 우리는 육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을 부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이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혼까지 죽이는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라도 지옥불에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146편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그 영혼의 목숨이 아깝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밝은 모습,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밝은 모습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제사 지내줄 내 영혼을 위해서 제사 지내줄 사람들을 아들을 위해서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자식들도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아버지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혼의 앞길도 자기 자신의 영혼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영혼을 책임져 준다라고 그 자식들에게 그 영혼을 맡깁니까? 내 영혼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자식들에게 맡겨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깁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나의 영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할 길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끌림 받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근심하지 않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임을 알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등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고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그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깁시다. 분명히 우리 영혼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정말 이 육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는 신앙을 향해서 죽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정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수없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죠. 갈등하게 만들죠.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의 참된 주인 앞에,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시편 5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